할렐루야. 오늘 화목 9시 가족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온 가족이 함께 10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마음이 인생을 결정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혼자 있으면요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요 100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요 1000만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서치 기업 엠브레인에서 사람들에게 외로움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외로움을 느끼며 살고 있었습니다. 전체 10명 중에 6명이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반려동물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반려동물도 이제는요 한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려동물도 좋고 가족도 좋지만 우리 사람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시편 146편의 저자도요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요 바다를 떠다니는 배도 만들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우주선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발달된 문명을 보면 인간은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은요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태풍이나 홍수나 가뭄 등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피해는요 매년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었다라고 하지만 죽음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거나 심지어 코로나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주목해 볼 단어는 마음입니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1000번이나 넘게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음이 인생을 결정한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났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그 마음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 속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생의 모습은 어떨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마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빈 공터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든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술, 공부, 돈, 성취감 등 무엇을 해도 인생의 허무함과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려본 이 솔로몬이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마음 속에 그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공허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까 6절에서 보았던 광야, 건건한 땅, 간조한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과는 완전히 180도 반대로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친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 그렇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잎이 청청하면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열매도 그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다 힘든 상황입니다. 너도 나도 다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메마른 사막에서 사는 인생과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인생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인생,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인생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기도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중학교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라는 제목을 학생들에게 주면서 글짓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이 아이가 전혀 뜻밖의 글을 썼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당연히 몸이 불편하지 않은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학생은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 생에서 내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무조건 보답하면서 살고 싶다. 이 생에서 내가 어머니의 고마움을 보답하며 사는 건 너무나 힘들기에 제발 다음 생에선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갚고 싶다. 이 아이의 마음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나를 향해 있음을 확신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 뿌리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깊숙이 자라게 하시고 무더위가 다가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성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소원을 위해서, 자녀들의 진로를 위해서,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향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예배, 이 자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